이 레위기의 그 여러 가지 규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소유다, 그들은 내 종이다, 뭐 이런 말씀 쭉 하시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천재지변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해질 수 있죠. 가난하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뭘 하냐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팝니다.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 그냥 이게 하루하루 노동해서 먹고 살 수도 없는 정도로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 그걸 몸값을 받아가지고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빚을 갚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종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5절 보시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렇게 이제 이 형제란 말은 동족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 완전히 재산 다 떨어먹고 쫄딱망해서 갈 데도 없고 그렇게 하다. 그러면 그냥 데리고 살아라. 같이 밥 먹여주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가 완전히 쫄딱망하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리고 과부가 됐는데 며느리 중에 한 명 남고 다른 며느리 하나가 이제 돌아왔죠. 그야말로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언제 돌아왔느냐? 보리 추수할 때 돌아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보리 추수할 때 있으면 거기서 떨어지는 이삭 남아있는 걸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이건 내가 농사 지은 거니까 알뜰하게 다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그 동네만 있으면 추수할 때는 남은 것 좀 얻어먹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 겁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요.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빌려서 살아야 될 형편이 된 거죠. 먹는 건 먹는데 뭐 생활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나이 들었거나 그러면 돈을 빌리면 이제 이자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날하고는 약간 다른 점인데 오늘날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정도에 합당한 것을 이제 은행 이자가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고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는 뭐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니고 100년이 지나도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의 하루 품삯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하는 건데 이런 일을 하는 그 있어요. 마이크로 크레딧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자본을 삼아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불고기를 개척할 때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이제 남편은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살고 부인을 버렸어요. 그런데 딸 둘을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이 이혼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자기 생각에는 이제 우리 딸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이혼 안 하겠다. 그 딸들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이런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남편은 전혀 아내를 돌보지 않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여자 혼자서 둘 데리고 이제 그냥 뭐 닥친 대로 일해서 하는데 생활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우리 물어보면 뭐가 제일 어렵냐 하니까 겨우 먹고 사는데 월세를 내는 게 어렵대요. 월세를 내는 게. 월세를 내고 나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의논을 해서 그분들에게 전세금을 무료로 빌려줬어요. 전세금은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저는 월세를 내는 만큼 어려워도 매달 그 전세금을 이렇게 조금씩 갚아라. 그때만 해도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 대구에는 뭐 전세금이 좀 싼 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몇 년 동안 자기가 월세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자기 전세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딸들도 커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자립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사실은 뭐 큰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인들이 조금 뭐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들만 나오는 거 모아가지고 전세금 하나 해준 거죠. 그죠? 저는 그때 그냥 전세금 할 정도가 아니고 만약 교회가 집을 몇 채를 이렇게 사서 그 어려운 분들한테 월세를 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거기 살게 하고 그 월세만큼은 저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조금 소망이 보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자를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 뭐 이자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고, 그렇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걸 해서 전세금은 이자를 아주 싸게 받아서 안 받진 않지만 막 그렇게 자기 월세 내는 것보다 낫도록 그렇게 한다. 뭐 그렇게 되죠. 나쁜 사람들은 또 그런 걸 이용해서 갭 투자해가지고 전세금을 막 많이 받고 너 정부에서 이자를 대주니까 이래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일종의 사회 안전망을 자기 동족들에게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끼리 살다 보면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 겪는데 그분들에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슨 돈이 좀 필요할 때 그것을 이자를 받지 말고 그 돈을 활용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쪽에서 하신 분들은 뭐냐 하면은 노벨상 받았죠. 그분은 아주 어렵고 가난한 집에 진짜 남자에게 안 빌려주고 그 여자에게 빌려줍니다. 그분들이 여자들이 더 신용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돈 하면 150만 원, 뭐 200만 원 그렇게 해서 아주 조그마한 기계를 하나 뭐 직물 기계를 사게 한다든지 아니면 염소를 한 마리 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걸 이제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으면은 팔아서 갖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립을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자가 더 높고 그냥 그야말로 돈 하나 구하기 힘든 그런 시스템인데 성경에 있는 시스템이에요. 성경에서 동족들이 어렵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한 겁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뭐 사업 잘하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한테도 이자 받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고 동족이 어렵고 힘들은데 그 사람에게 또 돈은 빌려서 써야 되는데 이자까지 받아서 그 사람에게 짐을 과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부르는데 농사지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로 말하면 땅을 빌려주고 소작노를 뭐 그냥 다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다 그냥 먼저 주고 그 땅에서 내가 농사짓고 살고 그리고 수확을 가지거든 그때 가서 그 수확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수확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종된 너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도 너희 동족 형제에게는 그렇게 해라.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보험 같은 거예요. 보험. 무슨 보험이냐? 내가 보험료를 내는 보험이 아니고 동족보험. 동족보험이죠. 그죠? 또 교회보험. 교회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신약에 가면 형제나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바친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는다. 또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 사역자들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뜻인가를 우리 같이 언어해 보면 그 결론이 다 같아요.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집이 있는데 이 사람 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집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내 집 하나 있는데 이 집을 나 혼자서 편한데 그 집의 일부를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집을 내줄 사람이 100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죠? 내가 지금 돈이 좀 있는데 여유 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냥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준다. 혹은 도와준다. 그러면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신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이게 뭐냐면 너무 어려워서 그럼 저를 그냥 종으로 제 몸값을 주고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몸값을 가지고 이제 급하게 처리하고 저는 당신에게
종노릇하면서 살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죠. 그야말로 마지막에 가는 자기 몸을 파는 건데 그렇게 오거든. 형제가 그렇게 하거든. 몸값을 주라. 몸값 주고 사되 그러나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그냥 내 집에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처럼 그냥 같이 데리고 있고 몸 팔았다고 더 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삭스를 주고 있다가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희년인데 50년이죠. 50년 때마다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모든 그 종이 된 것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인생에 살다 보면 망하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바닥에 떨어지고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사람이 50년을 살잖아요. 보통 평생에 한 번은 회복되는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젊을 때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내가 40살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그럼 40살 때 되면은 모든 것을 원상복귀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놀랍죠. 그래서 자기 토지도 돌려주고 자기 노예됐던 거 다 풀어주고 그런 제도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실행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쉬운 제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인데 누가 와서 형제인데 와서 제 몸을 팔아서 제가 이 집에 종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서 그 돈으로 그 사람 어려움 해결하게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그냥 일꾼들처럼 일 시키지. 종이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거나 종이라고 해서 자식한테 물려주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니까 네가 주인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은 하나님 생각하고 해라. 원래 종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채찍으로 때리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 안 하면 막 밥도 안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어려워서 망해서 너희 집에 와서 일하게 됐어도 종이라도 형제처럼 생각하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이제 그 동거인, 거류하는 동거인 자녀 중에서 또 혹은 무슨 이방인 중에서 44절 보시면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 설 것이다. 이제 오늘날 시스템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는 종이 있던 시대입니다. 이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던 시대니까 그럼 우리는 종은 못 사나? 종을 살려면 이방인들 중에 살아. 성경에 왜 그 종 같은 걸 했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통하는 법칙하고 일반 법칙하고는 구별해 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법칙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고 하는 시대니까 네가 그 당시의 시스템을 따라서 종이 꼭 필요하거든. 이방인들 중에 살아. 그러나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에게는 다른 법칙이 적용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 세상에 사는 사업할 때 하는 방식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백성들끼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망하고 어려워도 다른 법칙.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하고 너희들도 교류하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서 뭐 완전히 자기 몸 팔아서 종이 되고 싶다 할 때는 그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이방인들에게 할 것이지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걸 굉장히 엄하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가 그 교회 안에 모든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또 교회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그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그냥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너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피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돌봐주고 어려우면 내 것을 내서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사이에 내 동족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져서 우리 중에 그 아는 이방인에게 자기 몸을 팔았다. 형제한테 와서 내 몸을 사라. 그렇게 하면 형제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래도 종은 아닌 것처럼 할 건데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이방인들에게 가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방인한테 가서 자기 몸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너희가 가서 갚아줘라. 속량이라고 하는 몸값을 주고 양민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건데 순서가 있어요. 형제가 그렇게 하고 형제가 안 되면 삼촌이 하고 삼촌이 안 되면 사촌이 하고 사촌이 안 되면 친척들이 하고 친척들이 안 되면 또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판 건 아니지만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땅 다 팔고 가서 갔다가 완전히 망해서 돌아왔을 때 이제 그야말로 보리 추수 때 이삭을 주어서 떨어뜨린 거 얻어먹으면서 며느리가 이삭 주어서 먹고 사는데 이제 보아스가 그걸 보고는 물어보잖아요. 저 누구네 집안이냐 하니까 누구 집안인데 쫄 땅 망해서 왔다 하더라. 그럼 땅도 없이 어떻게 사나 농사를 지어야 될 건데 그럼 그 땅이 어디 땅인데 누가 샀나 그 땅 산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물러야 되겠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보아스가 나보다 먼저 그걸 물려줄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땅을 네가 속량하겠느냐 하니까 자기가 사겠다. 왜? 상속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샀으면 자기게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있으면 그 상속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나 더 요구합니다. 그 땅만 사면 안 되고 그 자식이 없으니까 네가 룻을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자식 낳으면 그 가문을 잇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안 할래. 내가 땅 사서 내 할 것도 하지만 내 권리인데 그 땅 사서 다시 그 자녀에게 준다면 내가 왜 하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지 않도록 이방인이 그리스도인 될 때에 그것을 잘 확인하면서 세례할 때 절차를 따지고 그리고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형제들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에게는 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 그런 말씀이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그냥 자본주의 논리로 돌아갔는데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라 하고 형제라 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대로 다만 그것은 강제는 아니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고신대학 이사회들하고 만났는데 학교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이고 벚꽃 피는 순대로 망한다는데 저희 고신대학은 그래도 의대나 간호대학, 과대학이나 신학과나 이런 쪽은 그래도 어떻게 교회가 돌봐주고 또 자체 병원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는데 병원도 경영이 쉬운 건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목사님, 장로님들만 할 게 아니고 진짜 경영을 잘하는 그런 분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더 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찾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